10편, 9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께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중에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대답하시고 저희를 나오도록 이끌으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본 시편은 통치자이신 여호와께 찬양하자 이런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통치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또 다른 해와 달도 모든 바다의 파도나 모든 것들을 통치자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9절 말씀까지 있는데 보면 후렴처럼 반복되는 귀절이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했고 6절 마지막 부분에 5절 거룩하다고 또 5절 5절입니까? 죄송합니다. 5절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락을 끊어서 세 군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은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하리로다. 뜬다, 요동한다 라는 것은 유사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뜬다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의 그 대단하심, 엄청나게 큰 분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 숨죽이듯이 꼼짝도 못하고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지 못할 때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감잡지 못하지요. 사람이 없는 사막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 욥 앞에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욥은 자기의 세계, 내 몸 불편하고 내 가족 아들, 딸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런 몸이 병들어서 지금 고통스럽고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 이런 범위에서만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살아알지도 않았던 저 사막에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욥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때가 되어서 적절하게 비도 내리시고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간섭하고 계신다. 너 그 이유 확실히 알겠냐? 정말 그런 물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주님, 나는 너무나 지역적으로 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넓게 보지를 못하네요.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뭔가 지금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가 재산 다 날라가고 가족 죽고 마누라 엄마하고 도망가고 내 몸은 만시창이가 돼야 되고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수준에서 마치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내 생명 주님 거두어 가셔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이 큰 뜻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뜰 수밖에 없고 우리뿐만 아니라 땅도 그 앞에 요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지어다.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곳은 레위기에서 성막을 짓고 맨 안쪽에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앞에 그 상자에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이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형상을 그려놨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거하시고 온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그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범위를 확대시키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고 천사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머리 숙여서 있는 이런 형상을 한번 그려보면 정말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겠죠.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시온에서 광대하시다. 광대는 넓다, 크다를 합쳐서 광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위대하심, 대단하심, 온 세상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그런 형식,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광대하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서 여호수아를 보내고 해서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다 차지 못했어요. 일부는 남겨두고 철병거가 있거나 뭐 굉장한 무기를 가진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부분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 시대에도 그들이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면 이제 왕 시대, 열왕 시대가 오는데 처음 왕 사울 시대에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 왕 시대에는 마지막 남은 그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시온,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은 한참 세월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완전히 차지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게 예루살렘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곳 그것이 시온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그 마지막 땅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고 그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뚝 세웠으니까 그 주님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계산을 하면서 조급해하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이제 가나안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 부인은 10살 어려서 65세. 그때까지 부인은 아기를 못 낳는 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도 없는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부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내 배가 불러오지 않아.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많게 하려면 막 그 약속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자기 죽을 때까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한참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급하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종을 채워서 얘를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뭐 이미 안 될 것 같아서 종을 양자로 삼고, 양자 삼는 건 옛날부터 다 있었거든요. 얘를 지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퍼질 거야. 그래서 또 기다려봤는데 여전히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 기색이 없고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부인이 이제 답답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줬어요. 이거 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 입장에서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 여종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는 그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5세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미사소리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100세에 겨우 애 하나가 탁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급한 거예요.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를 다 못했단 말이죠. 기브온 족속이, 여보서 족속이 얼마나 끈질기지 끝까지 살면서 이들을 대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다윗 시대는 세월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거예요. 사사 시대 끝나고 왕 시대가 왔으니까. 근데 그때야 약속이 성취되고 시온이 완전히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마지막이 시온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유대인들, 히브리들을 높이 세웠잖아. 그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을 드리지만 때가 돼서 이루시는 그분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나의 시간에서는 더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더딘 게 아니라 적정한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적기다, 타이밍 딱 맞다, 그게 내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적정한 때에 하셨으면 됐죠. 75세 약속해서 100세에 아들 하나 달라고 얻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뭔가 좀 하나님께서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대요. 그러면 그걸 좀 인정합시다. 내 생각이 오라. 너 잘못 생각했어. 인간들은 다 지 생각이 옳대.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는데 아들은 지 생각이 옳다고 엄마는 엄마 생각이 옳대. 인간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인간들끼리 지 생각이 옳다고 하는까지는 그래도 좀 아니 꼽지면 봐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꼭 우기는 거예요. 이 교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꺾어요. 우리를 아프게 나를 밟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평생이 주님 앞에 꺾이고 밟히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세요. 그걸 안위한다고 표현해서 안위한다. 편안한 안자, 위는 위로할 위자. 때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대요.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안위가 아니잖아요. 두들이 맞는데 그가 안위입니까? 악 소리 나는데. 근데 그게 주님께서는 편안한 길로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 회초리 안 때리면 방향 전환을 안 하니까. 내 고집 안 꺾으니까. 막대기 지팡이를 동원하시면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가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오해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되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더딘 게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또 가시는 입장에서는 뭐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아들 하나 달라고 얻었다 한들 그것도 바다에 모래처럼 거 아닙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 얻은 자를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수에 가득 찼다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4절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니. 공의를 사랑하신다. 공과 의를 베푸신다. 이것은 세상 왕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왕, 그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가 돼요. 세상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다스리고 권위로 다스리고 그렇죠, 그죠?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요?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을 뭐 200몇 개인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대요. 그냥 뭐 대통령이 당신은 이 자리에 가, 너 이사장 해라고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된답니다. 여러분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내 아들 좋은데 뭐 취직시키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왕은 힘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공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대요. 근데 이것도 의와 공평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들의 피가 있는 자는 영생, 그 피가 없는 자는 저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평은 그는 아들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도 또 멸망도 복도 저주도 베푸시는 그런 것이 공평인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공평입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복 받고, 내가 악한 게 더 많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벌을 받고 뭐 지옥을 가도 할 말이 없겠다. 이게 인간의 공평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일까요? 우리의 공평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간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분리할까요? 그게 십자가가 깔릴까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할까요? 절대 그런 기준은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 밤, 6월절 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벌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장자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틀에 바르면 그 문틀 안에 있는 장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애굽 안에 있었으니까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그들을 다 죽인다는 의미에서 만화들을 그냥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왜 살아남은가 보니까 양이 죽어서 피가 발려있고 그 피가 발려있는 그 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장자가 안 죽은 거예요. 희한한 기준이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아이들을 끄집어내 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살려주고 구원하는데 그 기준으로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게 십자가 기준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할례를 행했네, 뭐 11조를 했네, 구제를 몇 명 했네, 그따위 소리 제발 좀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져. 피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 피가 없는 자에게는 저주야.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쁜 소식이야.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걸 꿈도 못 꿨다. 율법 열심히 지켜서 복 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했거든. 근데 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 근데 그 죽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내게 찾아왔어서 이 피의 원리, 6월절 어린 양의 구원과 멸망의 원리를 내게 깨닫게 주셨다. 근데 그 사람은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어떻게 해?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복시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진리가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구원 못 얻는 사람은 그거 진짜 어리석게 들린다. 원래 복음은 어리석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구원 얻을 사람에게만 그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들리면 안 되니까 자꾸 포장을 해.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식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게 가짜 십자가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교회가 십자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십자가인가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 기도해서 구원 못 얻고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못 가고 전도 열심히 해서 결코 그것이 하나님 받는 것이 못 된다. 오로지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유일하게 너희를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 못 얻으리더라도 내 가진 걸 드리려고 하나님 걸 써야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가짜 복음이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피가 전부인 줄 못 믿으니까. 그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공평하시다. 그 왕은 의와 공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찬송하자. 참 찬송해야 할 이유가 독특하죠, 그죠? 하나님은 따로 자기 기준이 있다. 그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신다.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거고 그 피가 있으면 산다.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을 인간이 없어요. 설득해서 믿는 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끝까지 어리석어야 됩니다. 못 받아들일 사람에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여야 합니다. 왜?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달라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요, 똑똑한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진짜 IQ가 좀 낮은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구원하냐고요. 열심히 내고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잖아요. 명문대학을 갔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밤잠 자고 공부했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머리가 좋든지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뭐 그렇게 해서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는 뭐 공부도 안 했고 점수도 형편없었다. 그런데 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못 얻을 자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이거는 뭐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산. 그래서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근데 걸림돌이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그를 피 기준으로 옮겨 놓았고 어린 양 기준으로 그들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것을 공평과 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좀 건너뛰어서 8절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셨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하고 저희 죄를 사하시는 거하고는 개념이 정 반대의 개념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셔 버리면 용서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셨대요. 이게 주님의 공여인데, 공평인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주님께서는 벌을 하셨고 갚으셨고, 그런데 저희를 또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러면 다 지옥가 이렇게 해야 맞지.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저희를 사하셨대요. 용서하셨대요. 그럼 용서하셨으면 행한 대로 다 갚은 게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가 논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행한 대로 갚으셨다, 사하셨다, 이 말이 같이 한 문장 안에서 겹쳐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용서하셨다 그러든지 아니면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지 정반대 개념을 한 문장 안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행한 대로 갚으셨는데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셨죠. 우리의 악한 행위를 아들이 대신 담당하셔서 갚아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일을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그 갚아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저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저희를 사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대신 저주 받을게. 너희는 이제 저주 없어. 너희들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어. 이게 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음처럼 힘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막 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힘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겁니다. 병든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제시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리,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내 의를 남들 앞부터 인정받고 내 훌륭함을 남들로부터 칭송 듣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복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교묘하게 내 더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남들 앞에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오늘 본문처럼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저희를 사하셨구나 라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밀려오니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죄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옳다면 내 생각이 당연히 틀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텅덩 빠져서 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